마가복음을 우리가 주일마다 순서대로 쭉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신 게 예화를 드는 겁니다. 비유를 드는 거죠. 뭐 밭에 대한 비유를 들 때라든지, 그죠? 때로는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가르치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가르치십니다. 오늘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헌금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부자들, 여러 명의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도 보시고 그 뒤에 한 가난한 과부, 이 과부가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어떻게 아느냐? 그때 과부는 다 가난했습니다. 과부인데 부자? 그런 사람 없었어요. 이 과부가 넣는 헌금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역들이 각각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었고,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었고,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서부터 헌금함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세를 넣는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정해진 성전세를 내었어야 돼요. 그게 7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헌금함이 따로 6개가 또 다른 곳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함들은 지금처럼 주머니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쓰던 화폐들은 지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질은 다양하지만 어떤 거는 청동, 어떤 거는 구리, 노쇠, 가치가 있는 건 은이나 금으로 만들었지만 다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에 이걸 넣으면 헌금함이 클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오니까 쩔그렁쩔그렁 소리가 다 나는 걸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이 얼마쯤 넣었구나 하는 걸 대충 알아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그래도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니 부자들은 당연히 많이 넣은 걸 아셨을 것이고 과부는 두 입 땡땡 들어간 거예요. 땡그랑 두 잎이 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 헌금하는 모습을 일부러 쳐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가르치시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헌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했던 것은 진정한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왜? 예나 지금이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느냐? 물질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세상의 기준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을 돈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매긴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신문에서 일하는 주부들 말고, 뭐 일하는 주부가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 200만 원 버는 사람, 300 더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이 있겠죠. 전업 주부들이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애 돌보고 뭐 세탁 뭐 하여튼 집에서 하는 가사 일을, 이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돈으로 바꿨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일률적으로 다 뭐 똑같을 수는 없으나 평균을 내보니까 한 28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나는 빨래하고 맨날 밥이나 하는 밥순이고 뭐 청소나 하는 아줌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세상은 어떻든 돈으로 가치를 다 매깁니다. 불우이웃 돕기 연말되면 합니다. 그죠? 성금을 냅니다. 그럼 뉴스 끝날 때 보면 누가 얼마 냈는지, 어느 회사에서 얼마 냈는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15,000원 낸 사람 읽어줍니까? 안 읽어줍니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이 모아서 뭐 800만 원을 냈다, 1000만 원을 냈다, 어느 대기업에서 뭐 1억을 냈다, 이런 거는 이제 순서대로 쭉 읽어주고 자막에 띄워줍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5,000원, 만원, 5만 원, 1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원, 아이들.
그렇게 불이웃돕기 성금 낸 사람들이 더 많고 액수가 더 커요, 사실은. 속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카드 다 씁니다. 그러면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VIP, VVIP 이래가지고 혜택을 더 많이 줘요, 뭔가를. 그죠? 할인을 더 해준다든지, 뭐, 경품권을 더 준다든지, 뭔가 대우를 해주죠. 그런데 사실은 카드 회사 매출을 더 올려주는 사람들은요,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요렇게 쓰는 사람, 그냥 일상적으로 조금씩.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카드 회사 매출을 사실 더 올려줘요. 근데 더 많이 쓰는 사람부터 이렇게 우대해 줍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헌금하는 모습 잘 보게 하시고는 불러가지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확실한 건 예수님 지금 액수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부자들이 더 많이 넣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근데 여인이 많이 넣었다는 건 액수 가지고 지금 가치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과부는 지금도 뭐 남편을 먼저 여인 사람들, 우리가 과부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은 잘 안 쓰지만 뭐 미망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좀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남편 없이 아이들 키우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게 당연한 거예요. 어느 정도 가난했느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과부라 그래가지고 보장해 주던 제도가 전무합니다. 경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안 돼요. 나라에서도 전혀 챙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에도 어떻게 제정되어 있습니까? 추수를 할 때 농부가 추수를 하면 필수적으로 알곡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 그거라도 주워 먹도록. 다시 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연명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던 사람들이 과부라는 거예요. 늘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얼마를 오늘 냈습니까? 헌금으로 2렙돈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렙돈은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로마의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뒤에 보면 2렙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곧 한 고드란트. 이 고드란트라는 건 로마의 또 화폐 단위입니다. 또 뭐 달란트, 뭐 데나리온 이런 말 막 나오는데 유대의 또 화폐 단위, 로마, 헬라 화폐 단위가 성경에 막 섞여 나옵니다. 뭐 알 필요는 없지만 2렙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뒤에 이제 데나리온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데나리온의 가치가 2렙돈입니다. 이래도 사실 우리는 되게 작은 금액 같긴 한데 오늘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딱 떨어지는 건 아니나 한 1,000원 정도 돼요. 1,000원이 뭐 아유 그 별거 아니네 이럴 수 있겠죠. 물론 누군가에게는 또 귀할 수 있지만 사실 1,000원은 작은 돈 아닙니까? 그렇죠? 과자 한 봉지 값입니다. 과자 한 봉지도 안 돼요 요즘.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이게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1,000원이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녀가 낸 돈은 성전세가 아닙니다. 아까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과 일반 헌금함이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세는 액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반세겔. 반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2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이틀치 품삯이에요. 5만 원일 수도 있고 10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고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노동자들의 이틀치 품삯, 노동의 대가, 이게 성전세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었는데 이 여인은 그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성전세도 내야 되는데 못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2렙돈을 성전세로 낼 수 없어요. 성전세를 낼 돈조차 없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또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모여 있는데 이 여인이 불쑥 들어와서 그 당시에 아주 가치가 있었던
향유 담긴 옥합을, 그러니까 호리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만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유물들 보면 그 당시 옥합이 향유를 담았던. 이제 거기 이제 구멍이 막혀 있죠. 그러면은 부어서 드리면 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들었냐면 깨뜨려서 부어드렸습니다. 그 말은 남김없이 다 드렸다는 거예요. 남길 여지를 두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향유를 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비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여로보금서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거 돈 주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지 왜 허비하냐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말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계산이 빨라요. 야,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훨씬 좋고 유익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데 왜 허비하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요한이 그걸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해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 그러면서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유까지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돈괴를 맡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마 누가 그 예수님 무리에게 후원도 했을 것이고 헌금도 했을 것이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그런데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보면 그 돈괴를 지가 꺼내가지고 지 필요한 대로 사적으로 평소에 썼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는지 그 당시에 알았는지 모르나 요한이 그걸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걸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견하는 그러한 예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특별한 예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냅둬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있지 않다. 내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죽을 거다. 이걸 예견하시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견하는 예물 드림이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거 모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로만 그 일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정작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면서 은 30냥 받고 팔아요. 여러분, 은 30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면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22절에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은 30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게. 우리 집에 소가 있는데 이 소가 길을 가다가 남의 집에 노예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그만 이 노예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노예라도. 그 사람의 재산이니까 노예는. 그때 이 소의 주인이 노예의 목숨값으로 물려줄 돈이 율법에 보면 은 30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합리적이고 옳은 소리 따박따박 해놓고 예수님 팔 때 노예 한 명 목숨값 받고 판 거예요. 또한 이 과부가 낸 헌금은요, 성전세와 다르게 정해진 금액이 없었습니다. 헌금은 자유롭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한 랩돈만 내도 됐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단데. 그렇죠? 내가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랩돈만 냈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보고 이 여인이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이유는 그녀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을 다 낸다는 건 액수와 상관없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재물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수중에 있는 물질인데 내가 이걸 컨트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기하겠다는 의사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두 랩돈이지만 그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그 전부를 드렸던 것은요, 재물이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 뭐 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재물이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물질을 드릴 때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과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사는 과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로 비가 내리지 않아요. 먹을 게 없습니다.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음성으로. 너 지금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라. 거기 가면 한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근데 이 과부가요,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집에 먹을 거라고 가루 요만큼 한 움큼하고, 한 움큼이 한 움큼, 요렇게 한 주먹. 기름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그런 상황이라고. 그럼 당신 드릴 게 어딨냐? 상황 봐라, 이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 동네의 과부에게 가서 음식 달라 해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9절에 뭐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엘리야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당연히 얘기하면 과부가 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주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과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엘리야가 이야기했더니 당연히 딱 준비해서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우리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줍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명령하시지 않은 거예요. 명령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막 그녀를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느냐? 야, 두려워 말고 겁먹지 말고 내 말대로 해봐. 이렇게 하자. 나를 위하여 그거 다 주지는 말고 요만큼만 만들어서 나를 주고 나머지는 너와 네 아들이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실 때까지 그 떡방주 그릇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부에게 명령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막 기도하고 하면 입만 벌리고 있으면 따박따박 하나님이 넣어주실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 해줄 줄 알아요. 딱 찾아만 가면 과부가 알아서 여기 떡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들었어요. 물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도 가끔 나와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하시면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요, 우리를 써서 우리가 활용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 그 일을 같이 하도록 하셔요. 엘리야가 왔는데 설득 전혀 이 과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엘리야가 떡을 먹게 되고 그 집에는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뛰어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결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 가운데 아이고 왜 안 돼? 그리고 막 우리끼리 싸우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고 막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면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냥 이거 하나님인 줄 믿어요. 그리고 딱 눈 감고 있으면 빵빵빵 일이 막 착착착착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멋진 그림을 완성해가는 한 획들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그래서 성도가 가장 행복한 인생일 때가 언제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놓으시는 그 그림에 내가 쓰임받을 때가 진짜 멋진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져가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렙돈을 드린 과부와 방금 말씀드린 사르밧의 과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과부지만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확실히 마리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 막 제자들 보십시오. 의심이 많잖아요. 근데 과부들은 안 그래요. 여자들은. 이 두 과부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할 때 믿음으로 온전히 했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두 랩돈, 떡 요만큼.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게 전부였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두 번째로 율법을 신세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그 광야길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왜냐하면 힘들었거든요. 애굽이란 나라에서 탈출하자마자 나오자마자 그들에게는 사실 고생문이 열린 거였어요. 막 복이 막 쏟아진 게 아닙니다. 실제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데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배고프면요 항상 얘기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막 불평했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적어도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했을 것이고 적들의 칼에 맞아 죽을 걱정, 그런 두려움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오자마자 그들이 하지도 않아도 되는 걱정거리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광야로 나오자 비로소 경험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사방어디에도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이 없다는 것을 알자 가장 견고한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칼이나 무기 그런 것들 전혀 없자 그들 앞서 싸우시는 대장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음식, 얼마 안 되는 음식 다 떨어지자, 가지고 나왔던 물이 다 마르자 반석을 쳐서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그거보다는 좀 더 편했을 것입니다. 뭐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삶은 아니라도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됐을 것이지만 광야로 나오니까 그들이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를 네게 먹이신 이유는, 만나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떡, 돈, 명성, 건강, 부, 학벌, 실력 그런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알게 하려고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만 봐라 이제. 그들이 광야에 있어서 믿음으로 보았더니 비로소 보이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길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광야길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막 찢고 뽑고 싸워요. 막 모세 원망했다가 막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았다가 별일 다 겪죠.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야 너네 여기서 다 죽어. 나 가나안 우리 그 계획 없었던 걸로 할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려는 일을 그냥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약속대로. 그죠?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순종하더라도. 물론 불순종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렀지요. 믿음을 놓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비바람 맞을 일도 없을 것이고 굶을 일도 없을 것이고 눈물 흘릴 일도 걱정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그들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믿음은 믿을 만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계산하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찢고 뽑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계산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이 안 나오죠. 계산기 두드려서 딱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건 누가 못합니까? 선택적인 순종이 순종 아니듯이 선택적인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만약에 과부도 계산기 두드렸더라면 한 넥돈만 냈을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우리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부를 드림으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렛돈이 그녀의 전부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 가부를 원래 아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될 만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다 맡기고 있는지 선택하는 믿음에는 역사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만 볼 것이지만 다 맡기면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다락방과 우리 교회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가 소망하고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